오늘 사흘째 성회,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메시지를 전해 보았지만 한때는 교회 표어가 예배를 디자인하라 하는 이런 표어를 정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배를 디자인하라.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들어봄직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예배를 디자인하라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가 지어진 지는 3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지는 92년을 넘었습니다. 저는 또 목사로서 한 30년 지금 주안교회에서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눈으로 훑으면 대략 누가 나오셨는지 누가 안 나왔는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저희 교회는 한 번 예배 드릴 때 예배실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한 1,700명 정도 돼요. 주일날 4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쭉 훑어봐도 대략 자기 자리가 있거든요. 늘 그 자리를 고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눈에 확 띕니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설교만 시작하면 딱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에는 고개를 앞으로 숙이면서 그래도 아멘 하면 이렇게 잤는데 요즘은 고개가 뒤로 젖혀져 가지고 입 딱 벌리고 주무시는 어른들이 몇 분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예배를 디자인하자고 할 때 드리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제가 이틀 동안 집회하면서 이 벨이 울리는 경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처음에 제가 20년 전에 담임 목사가 될 때 제일 거스리는 것이 핸드폰이었어요. 핸드폰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할 즈음이었기 때문에 핸드폰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벨이 울리게 하고 큰 소리로 내가 핸드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여기저기서 핸드폰이 자꾸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97년도인데도 IMF가 온 그 해에 우리 교회에서는 핸드폰이 울리면 예배를 방해한 방해죄로 10만 원씩 벌금을 물렸어요. 그때는 여기도 예배 안내자들이 계시지만 저희 예배 안내자들은 예배 시간에도 서 있습니다. 문마다 다 지키고 서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통로가 있지만 다 잠가놓고 딱 하나만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서 있다가 벨이 울리면 제가 딱 지적을 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핸드폰 울렸으니까 가서 10만 원 받으라.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이게 잘 잡히질 않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핸드폰이 울리는 경우는 대략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권사님들이에요. 어르신들은 소리가 작으면 안 되니까 아주 볼륨을 있는 대로 다 올려서 켜놓고 음악도 세상 음악을 이렇게 집어넣은 분들은 아주 요란한 음악이 예배 시간에 막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어떤 분은 끄라 그러면 또 다시 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서 제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예배실 안에 이 핸드폰이 울리는 걸 좀 방지하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 네 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우리 공간에 한 3대쯤 설치를 하면 핸드폰 소리가 절대로 안 날 거라고. 그리고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헌금한 그 헌금을 제가 소개를 했어요. 아무개 권사님이 핸드폰 방지를 위해서
헌금을 하셨다고. 그랬더니 방송실장이 난리가 났어요. 그걸 설치하면 방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파수를 못 잡기 때문에 방송이 안 되니까 절대로 그 설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하여튼 이 시간 이후로 또 울리면 이 헌금은 다른 목적으로 쓰고 하여튼 무조건 10만 원씩 벌금을 매기겠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는 한 25년 정도 소년, 소녀 가장을 돕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벌금은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보내지는 기금으로 썼어요. 그리고 요즘은 저희 교회가 이 민다나오 다바오에 코피노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피노라고 하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고 두드림 칠드런 센터라고 해서 그 코피노 아동들 그리고 그 지역의 저소득층, 불우한 아동들을 모아서 이 케어하는 그런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3년 전부터 벨이 울리면 10만 원 벌금은 코피노 아동들을 위한 돕는 기금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디자인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스마트폰을 끄는 데서부터 이 예배 자리에 갖고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것도 하나가 디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늘 똑같은 자리에 앉았는데 예배 집중하기가 어렵고 자꾸 졸음이 오고 그런다 그러면 자리를 옮겨 앉는 겁니다. 뒤에 있는 분이 앞으로 나와서 앉아서 설교에 집중하고, 그리고 복장이 좀 내가 가만히 돌아볼 때 예배 복장으로는 이건 조금 좀 적합하지 않다 그럴 때에는 예배 복장으로 복장을 한번 디자인하는 겁니다. 시간이 내가 늘 늦는다고 생각했을 때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서 일찍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을 좀 정돈하고 예배에 임하면 순서가 집중이 되는데, 늦게 오면 허겁지겁 오면 덥잖아요. 여기는 사계절이 덥잖아요. 그래도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더위는 한철이에요. 근데 막 부채질하고 주워가지고 부채질하고 그러면 사실은 목회자가 여러분을 볼 때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하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디자인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렸으면 한 번 더, 오후 예배 아니면 금양로 기도회 아니면 새벽 제단,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디자인해가지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그런 자세만 우리가 있다라고 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2002년부터 제가 교인들을 데리고 미국의 성장한 교회, 앞서가는 교회를 비전 트립이라 그래서 미국 교회를 방문합니다. 우리나라의 구정 껴있는 그 주간을 끼고 한 주간을 더 연장해서 한 보통 11박 12일 정도 미국을 가요. 보통 구정은 겨울이기 때문에 미국도 북쪽이나 동부 쪽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주로 남부 쪽 아니면 서부 쪽, 이쪽 중심으로 교회 투어를 해요. 교회를 가보면 성장하는 교회는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 그런 교회는 들어가는 교인들의 복장이 벌써 달라요. 아이들도 이 위에 셔츠를 바깥으로 내놓는 법이 없어요. 다 바지 안으로 집어넣고 반바지를 입고 가는 애들이 없어요. 다 롱 팬티를 입고, 그리고 무슨 샌들을 신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가 미국 사람들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대부분은 티셔츠 하나, 반바지, 그리고 뭐 쫄이나 이런 슬리퍼 같은 걸 신고 그게 그냥 일상이에요. 목사님들도 보면 청바지 입고 아주 편하게 주중에는 그렇게 생활하는 걸 보는데, 예배 시간만큼은 전부 드레스 코트가 돼가지고 아이들도 보면 복장이 달라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아주 캐주얼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보면 다 반바지, 티셔츠. 그런데 드레스 코트로 들어가는 분들은 대부분 성경을 다 옆에 끼고 들어갑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회중석에 성경이 다 꽂혀 있어요. 그냥 가서 거기 있는 성경 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 안에서도 보수적인 교회들은 여전히 바이블 스터디 할 수 있는 두툼한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도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많은 미국 교회들, 미국의 100대 교회 중에 아마 한 60개, 70개는 제가 돌아본 것 같아요. 앞서가는 교회들. 그런데 제가 가장 닮고 싶어 했던 교회가 그 달라스,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에 있는 세컨드 베프티스트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닥터 에드 영이라고 하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의 자세, 복장, 그 예배의 그 목차 순서가 그 흐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그 예배에 참석한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를 저는 그 교회에 몇 번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배가 전통적인 예배가 있어요. 성가대가 다 가운을 입고 다 드레스 코드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는가 하면 11시 11분 예배 시간이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11시면 11시지 11시 11분은 또 뭐예요? 그런데 그 예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린 예배, 현대 예배입니다. 그때는 성가대가 없어요. 그때는 송팀이 앞에 나옵니다. 각종 악기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배 환경을 조명으로 싹 바꿔버려요. 성가대석은 비어 있으니까 성가대는 휘장으로 막아놓고 조명을 쏴서 마치 아름다운 데코레이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 월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정말 젊은이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CCM 이런 찬양으로 뜨겁게 찬양하고, 그러니까 앞서가는 교회는 전통적인 예배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의 예배도 있고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어르신 목사님이 다 내려놓고 젊은이들에게 집중해서 예배 환경, 그 예배의 순서, 찬양 이런 걸 180도로 바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순서 하나가 얼마나 물 흐르듯이 이렇게 매끄럽게 흘러가는지 제가 그 교회 예배를 보면서 많은 교회 예배를 드려봤지만 제가 가장 이런 교회, 이런 예배, 그걸 제가 원하면서 저도 그런 교회, 그런 예배를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목회자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분, 앞에서 찬양하는 분, 안내하는 분, 주차 안내하는 분, 섬기는 사역,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때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를 세워라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바로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를 디자인하셔서 더 은혜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런 예배, 단순히 구경뿐이 아니라 그냥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 각자가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몽골의 선교사인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소 대신 예배를 택한 마음이라고 하는 글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몽골의 이레교회에서 베르흐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귀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자매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는데 듣게 됐어요. 그래서 늘 기억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하루는 그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얼마 전에 안수 기도를 받고 듣지 못했던 이 자매가, 듣게 된 그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왔냐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소를 찾아다니느냐고 들로 산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소를 포기하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소 대신 예배를 택한 이 자매, 이런 행위,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 자매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가 끝났는데 예배당 밖에 소름 소리가 납니다. 그 자매가 열심히 찾아서 헤맸던 그 소였는데 그 소가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는 예배에도 성공을 했고 잃었던 소도 찾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 글 속에 소개가 됩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장 눈앞에 이 손익을 따져보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귀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손은 잃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만큼은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예배를 택했는데 하나님은 아주 절묘하게 예배가 끝났을 때 소가 지발로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소를 찾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닐라 한인 연합교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가 저는 이 벌러르 같은 자매처럼 예배가 우선하는 삶, 예배가 최선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를 우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할 때도 이 말씀 주제에 맞춰서 계속 찬양이 우리 송팀들이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런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윤 장로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손주 보신 거. 저도 아들이 외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작년 4월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반이 지났으니까 지금쯤은 제가 할아버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년 연초에 기도 제목에 할아버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근데 아직도 없어요. 해가 바뀌어가는데 내년에도 또 할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희 아들 내외가 32살 동갑입니다. 제 애를 가져야 셋을 낳든 넷을 낳든 지금부터 빨리 시작이 돼야 노산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외아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자기는 기본이 셋이래요. 셋 이상 낳는 게 목표니까 그렇다면 빨리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에 우리 아이들이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직은 하나님이 때가 아닌지 응답을 해주시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선한 뜻을 갖고 셋을 낳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애국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1.1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 하나 하고 있는 사역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까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애들 예배가 다 따로 오늘 이제 집회기 때문에 다 같이 드린다고 알고 있는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9시 예배, 11시 예배가 있어요. 청소년도 9시,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2시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중 속에는 다 어른들만 있는 거예요. 청장년,
장년, 노년층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잡으면 제 머리도 희끗희끗한데 영상이 다 희끗희끗한 어르신들만 영상에 잡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너무너무 젊은 분들이 많아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금요기도에 어제 토요일 저녁 이 낮에 이 청소년들이 많은 걸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도 나라에서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서 제가 한번 CTS에서 출산 장려 운동본부를 이제 발족하는데 와달라고 해서 저도 이제 CTS 그 TV의 이사거든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YWCA 그 회장,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 몇 분 이렇게 모여서 CTS에서 그걸 발족을 했어요. 저도 참여를 했는데 몇몇 전국에서 이 저출산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는 교회들의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듣고 나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도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출산 장려 운동본부를 원로 장로님을 대표로 세워서 시작을 했어요. 그 취지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교회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왜? 하나 많으면 둘밖에 안 나니까 둘 이상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래서 결혼했는데 오랫동안 아이가 없는 가정은 한약을 한 재 져줄 수 있는 격려금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를 낳아도 격려금을 줍니다. 둘을 낳아도 격려를 줍니다. 이건 어느 교회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셋째를 낳으면 통장을 하나 만들어줘요. 적금 통장을. 한 달에 10만 원씩 교회가 10년을 보줍니다. 그 아이 하나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10년을 보주면 10년 후에는 1,500만 원을 타게 돼 있어요. 교회를 떠나면 통장을 주고 자기가 붙게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10년을 부어서 아이들 학자금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28가정이 셋, 그리고 넷, 5가지 난 가정이 있어요. 나라가 못하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어요. 영상으로 보면 다 노인들만 앉아 있으니까 걱정이 돼요. 물론 아이들이 따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많거든요.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 그리고 저출산 심각하거든요. 교회가 그런 문제를 풀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첫날 왔는데 그냥 청소년들이 처음 보는 목사에게도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근데 시간마다 보면 청소년들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 여기 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청소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구를 만나느냐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도 보면 이 만남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도 있지만 나쁜 사례도 있습니다. 좋은 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자신의 종 때문에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는 이런 만남도 있습니다. 주종의 관계였지만 종을 만나서 그 주인이 문둥병을 고치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쁜 사례가 어떤 사례입니까? 나쁜 사례는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최초의 여인이었던 하와가 뱀을 만나는 거예요. 결국 그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에게 원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때서부터 우리에게는 슬픈 역사가 시작되고 아픈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타 종교들이 있잖아요. 타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과의 만남에서 가장
만남이, 가장 좋은 만남이 어떤 만남일까? 저는 이 예배의 자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 어떤 자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저는 예배의 자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70년대 학번이에요. 제가 70년대 중학교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과외를 시켰습니다. 영어, 수학. 그래서 용돈을 모았어요. 용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친구들 2사람 더해서 3사람이 야, 우리 배낭여행을 하자. 요즘 같으면 유럽에 가는 여행 같은 그런 배낭여행을 제주도로 가자. 그렇게. 그때만 해도 제주도 가는 건 신혼여행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신혼여행 가자 그러면 온양온천 가는 게 신혼여행이었는데 이 대학생들이 제주도를 가자 하는 건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친구 셋이 저 목포에 가서 아리랑우, 그때는 페리오도 없었어요. 여객선을 타고 5시에 타면 제주 항에 밤 12시 40분에 도착했어요. 그 텐트서부터 바나, 코펠, 통조림, 쌀, 텐트 다 짊어졌으니 그 짐이 열흘짜리 짐인데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걸 짊어지고 제주도를 갔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주일을 만났습니다. 이 친구들하고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민박집에다가 그 텐트를 맡겨놓고, 지금은 아마 교회가 옮긴 거로 알고 있어요. 제주도의 동문시장인가 서문시장 안에 교회가 제법 큰 장로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젊은 새삼 3사람이 딱 들어가니까 안내위원들이 그냥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3사람이나 왔다고, 새 가족이니까 쓰라고 그러면서 그냥 몇 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여행객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니 젊은이들이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주의를 지킬 생각을 했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또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한라산 등정을 하다가 영남대 학생들을 만났어요. 군대 가는 친구 환송을 해주려고 여행을 와서 한라산에 올라가서 대피소에서 영남대 학생들을 만난 거예요. 인천의 학생들하고 대구의 학생들이 만났어요. 거기서 정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대구에 꼭 오라고, 자기네 집으로 초대할 테니까 우리 집에 머물고 대구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부산을 거쳐서 대구에 올라가서 수요일 저녁이 됐어요. 그런데 그 영남대 학생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나는 교회를 가야 되니까 이 주변에 교회가 있냐? 교회가 있대. 그러면 너희들도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대구 친구들, 영남대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러 갔어요.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예배가 최우선돼야 된다라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저희 교회 표 가운데 목숨을 바쳐 예배에 성공하라 그런 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교육자들이 목숨은 조금 좀 표현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바쳐 이렇게 표현만 바꿨는데 아무튼 예배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라 하는 그런 뜻으로 예배를 중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이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정말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지키고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런 예배를 여러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첫째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특정 시간, 특정 장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금의 이 예배 초소의 전신이 뭡니까? 성막 아닙니까? 성소. 바로 그곳,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었거든요. 저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그 특별한 장소, 저는 이 특별한 시간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는 특별한 성소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 봉헌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했던 것처럼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에 저는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이니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예배를 두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또 예배를 세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귀한 게 예배인데 그동안 우리의 예배를 한번 보세요. 한국에서도 흔히 저도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무슨 코리안 시리즈 챔피언십이 있으면 저녁 시간에 많이 중계를 하잖아요. 국가대항 평가전 같은 거, 이게 주로 주일 저녁, 이런 저녁, 수요일 저녁 이럴 때 많이 하면, 저희는 아직도 주일 저녁 예배가 있거든요. 오후 예배가 없이 아주 전통적으로 주일 저녁 예배가 있어요. 근데 이 중계하는 거하고 딱 시간이 겹치면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배냐 중계냐 선택하라 그러면 중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더 많이 선택해요. 저희 교회는 인천광역시 남구에 소재합니다. 그리고 참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데 주안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 밖에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주안 1동에 소재하고 있어요. 행정구역상 주안동입니다. 교회 이름이 90년이 넘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 행정단이 이름을 따가지고 주안 감리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 나는 주 안에 있고 여러분은 주 밖에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안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굉장히 구도심이 됐어요. 저소득층이 많고 고령화된 사회라 노인들이 많고, 우리 통계를 보니까 그게 눈에 확 띄어요. 한때 주안 초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데 한 학년에 16학급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3학급 남았어요. 이게 저출산의 아주 극명한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었어요. 주안 4동에 있었어. 근데 이 학교가 내년 초에 주안 2동으로 옮겨가요. 지금 건축이 거의 끝났습니다. 왜 옮겨가는 줄 아십니까? 요 2동만 커버했던 학교가 애들이 없으니까 학교를 옮겨가서 다른 동과 이 동을 합쳐서 해야만 학교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아이들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젊은 층은 다 빠져나가고 노인들만 남아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아주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구도심에 있다 보니까 아주 피부로 느껴요. 근데 우리 공원 주변에 이 봄이나 가을이 되면 행락철 아니에요. 들로 산으로 나가는. 그러면 저희들이 저는 주일날 교회 나가는 시간이 6시 반 전에 교회 도착합니다. 일부 예배가 7시 반이기 때문에 1시간 전쯤에는 교회 도착해요. 근데 깜깜할 때도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 근데 그 시간에 나가보면 이 행락객들, 산행하는 관광버스가 우리 교회를 아주 감싸고 있어요. 뺑 둘러서 대형 관광버스들이 주변에 꽉 둘러차 있어요. 그건 뭔 얘기인가 하면 등산 가는 사람. 그래서 한국은 산행이 붐이거든요. 그래서 아웃도어록을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제발 외국 갈 때 아웃도어록 좀 입지 말라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냥 교회 올 때도 등산복, 기도회 할 때도 등산복, 사역할 때도 등산복, 그냥 전부 등산복. 우리나라 열풍이에요. 그런 철이 되면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상당 교인들이 등산 갈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집중하라고 그러고 예배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시즌에 따라서 그 선택이 달라지고 있어요. 아마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3부 예배가 다 끝날, 한국은 12시가 넘으니까 이제 세 번째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저는 안 봐도 압니다. 오늘도 김장 때문에 안 나오는 가정이 한 80에서 100가정 정도는 있어요. 시댁에서 며느리들 집합 그러면 토요일 날 가가지고 주일까지 김장하고 와야 되거든요. 지금 2주 연속 한 60명에서 70명씩 빠졌어요. 근데 아마 오늘이 정점일 것 같아요. 김장. 그러면 김장한다고 작년에 딱 보니까 한 주에 120가정이 빠진 적이 있어요. 제가 볼 땐 아마 오늘도 적어도 80에서 100가정 정도가 김장 때문에 빠질 수 있어요. 뭐가 우선이냐? 여러분, 뭐가 우선이어야 됩니까? 예배가 당연히 우선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 시즌, 휴가철, 등산 시즌, 김장 시즌, 이 시즌이 될 때마다 너무너무 이런 게 심해요. 우리 교회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강조를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조합니다. 예배를 디자인하라고, 예배를 세우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를 건강하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미 텐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당신의 세계가 잿더미가 될 것처럼 느낄 때 예배의 씨앗을 뿌리라. 예배는 당신이 가장 어두운 밤을 가장 밝은 대낮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 당신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절망과 낙심과 슬픔과 근심이 힘과 영향력을 잃는다. 예배하라. 바로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실망시킨다면 당신은 역사상 하나님이 실망시킨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예배하라. 인생의 조각들을 붙잡고 일어나 다시 전진하라. 이 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배할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수록 그 예배의 자리를 굳게 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라도 이 예배를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세우셔서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을 여러분 시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첫째는 드림으로 예배를 세우라.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그러면 영어로 worship service 이렇게 부릅니다. 이 worship이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가치를 돌리다, 경의를 표하다, 존경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이며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worship 그리고 서비스라고 이렇게 함께 부릅니다. 서비스는 뭡니까? 무언가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 데 갔을 때 흔히 가장 많은 서비스를 받잖아요.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인사도 받습니다. 테이블로 안내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받습니다. 요구하는 것마다 다 채워줍니다. 물을 달라 하면 물을 주고, 반찬이 부족하면 반찬을 더 갖다 주고, 요구하는 대로 그 최상의 서비스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여기는 팁 문화가 그렇게 일반화되지 않았지만 미국에 가면 팁이 겁이 납니다. 미국은 기본이 15%예요. 그래서 아예 영수증을 줄 때
비를 갖다 줄 때 15% 얼마, 18% 얼마, 20% 얼마, 그걸 자기네들이 다 계산해가지고 인쇄해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 뭐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15% 주려면 거기 얼마니까 그거 플러스해서 쓰고 20% 주려면 20% 써서 주고 그렇게 아예 다 찍어 나와요, 요즘은. 그런데 기분이 좋으면 20% 주는 거예요. 그러나 기분이 안 좋아도 15%는 기본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서비스를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 이 월십 서비스라고 하는 이 예배는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서비스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기분 좋은,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예배를 우리가 서비스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자세가 벌써 달라져야 되잖아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그 예배는 드림의 예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흡족해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때 우리가 기분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최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드림의 예배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배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구약의 제사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때 보면 각종 악기가 다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보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절을 합니다. 때로는 손을 듭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 예배 행위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공통적인 것은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앉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에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내 것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 클라우터라고 하는 분이 처음처럼 예배하라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관중석에 앉아 구경하는 운동 경기가 아니다. 예배는 성도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배 순서를 맡고 있는 분들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예배가 딱 1시간이에요. 딱 1시간에 예배가 끝나기 때문에 이 1시간 예배를 시간초로 나눕니다. 큐시트를 만들어서 찬양하는 사람 몇 분,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몇 분, 그리고 헌금성 몇 분, 광고 영상 몇 분, 설교 몇 분, 마지막 다짐 찬양, 축도 몇 분, 이게 시간 초 단위로 분 단위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1시간의 예배가 끝납니다. 설교자의 설교는 30분. 그러니까 30분은 모든 순서.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오늘처럼 이렇게 아이들 축복 기도가 있다든지 신혼부부들 축복 기도가 있다든지 뭐 이런 순서들이 좀 들어있으면 조금 연장될 수 있어요. 그건 교인들이 이해를 합니다. 저희는 시간이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물려가고 있어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찬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뭐 늘어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근데 현대인들에게는 시간을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봐요. 왜? 예배 끝나면 무슨 약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시댁에 가는 어른들하고의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그런 약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도 그 시간에 딱 맞춰줘야. 그리고 우리는 예배가 주일날 4번이 시간 단위로 계속 예배가 바뀌기 때문에 회전이 돼야 돼요. 주차장이 회전이 돼야 돼요. 이 차가 나가야 그 다음 차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늦어지면 들어오고 나가는 차가 엉키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 아이들에게도 대표 기도는 딱 3분에 맞추라고. 그 시간을 맞춰줘야 설교하는 사람이 준비한 설교를 제 시간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 시간이 길어지면 설교가 줄어듭니다. 저는 설교를 줄여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들의 태도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개개인이 예배에 집중하려면 여러분들이 설교자와 아이 컨택이 되면 설교자도 힘이 나요. 아, 설교를 잘 듣고 있구나. 그런데 졸고 있거나 딴짓하거나 그러면 설교자도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예배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자세서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것을 아멘 아멘 하면서 곱씹는 것서부터 메모하는 것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최상의 예배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PPT 하나라도 만들어서 또 점검을 하고 찬양도 점검을 하고 기도자에게도 신신당부하고 순서가 사회자는 없어도 알아서 척척척척 나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처럼 저희 교회도 사회자가 열기만 해요. 그리고 나머지 순서는 뭐 누가 나와서 대표기도 이런 게 없습니다. 알아서 나와서 알아서 찬양 그리고 그냥 끝나요. 그래야 딱 1시간 안에 군더더기 없이 예배가 끝나게 돼 있어요. 탐 크라우터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마치 운동 경기를 보는 그런 자세로 드리는 게 아니라고. 예배는 참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합니다. 이 말은 결국 예배는 드림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단순한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오케스트라가 생긴 지가 한 20년 됐어요. 그래서 성가대 앞에 오케스트라가 한 30명 정도, 브라스도 있고 스트링도 있고, 그래서 한 30명 정도가 전문 사역자들이 그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페이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걸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자꾸 전환하고 있어요. 재능을 기부하는 쪽으로. 뭐 여러분의 교회하고 한국 교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어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성가대에도 이렇게 솔리스트들, 정말 유능한 솔리스트들 페이를 주고 성가대에서 솔리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 지휘자, 이게 좀 대형 교회, 그래도 음악이 꽤 괜찮은 교회들을 보면 아마추어들을 안 시켜요. 전문 사역자들을 데려다가 쓰기 때문에 때로는 페이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신앙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재능을 기부하는 쪽으로 이걸 자꾸만 그들을 가르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전문가로서 페이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는 페이를 받는 것은 그건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세상 무대에서는 뭐 몇백 몇천도 받을 수 있지만 교회만큼은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자세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걸 계속 가르쳐서 그게 자꾸 전환이 되고 있어요. 페이를 받던 친구들이 교회 등록을 하고,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아이들 세례식도 하고, 그러면서 교인으로 교인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정말 자신의 것을 들여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가 헌금에 대한 설교일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쯤은 여러분이 들었을 만한 그런 유머입니다. 어느 산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 산골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하다 보니까 너무 늦었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에까지 돌아가기는 너무 거리가 멀고
길이 험하고 그러니까 그 폐가에 들어가서 하루를 좀 자야 되겠다. 그래서 폐가에 들어가서 대충 좀 정리를 하고 들어놓는데 보니까 이 지붕의 석가래에 대들보에 보니까 그냥 마귀 새끼들이 새카맣게 있는 게 이 목사님 눈에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그걸 보자마자 마귀들아 싸울지라 그 찬양을 30분 동안 열심히 불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쯤은 마귀들이 다 사라졌겠지 그랬더니 마귀들이 할렐루야를 4부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사탄 마귀 물러가라고 뜨겁게 막 통성으로 한 30분 기도하고 또 올려봤더니 그들도 주여 삼창하고 마귀들이 막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들을 물리칠까? 그러다 다 같이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그냥 꽁지가 빳빳해가지고 마귀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귀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헌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그만큼 힘든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가장 귀한 게 시간, 나에게는 가장 귀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 그것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게 많잖아요. 물질도 있지만 시간도 있습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저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안교에서 지금 50년이 다 지났어요. 이제 51년째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를 갔을 때 그 주일학교 때 만난 친구들 가운데 목사도 나왔고요. 저희 교회 장로가 둘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장로 된 친구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권사도 여러 명 있고요. 또 믿음이 제일 신통치 않은 친구는 아직도 집사로 남아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를 떠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됐던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지금 장로가 된 그 당시에는 집사, 그런 친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내가 은퇴할 때쯤 뭔가 우리 또래들, 우리 클럽, 우리 교회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클럽명을 정합니다. 그 또래들이. 그래서 클럽명을 가지고 쭉 계속 가요. 어디를 가도 그 클럽들은 모입니다. 근데 저희 클럽은 뿌리 클럽이에요.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고 하는 그 책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저희는 뿌리라고 하는 그 클럽명을 갖고 있는데 이 뿌리 친구들 4사람이 모였어요. 저를 비롯해서 3친구가 더 모여가지고 우리가 평생 주안교회에 있을 텐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보험 설계사를 하는 한 친구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4사람이 한 달에 16만 원씩 20년을 부면 1억을 찾는다는 거예요. 1억. 그래서 지금 부은 게 아마 한 17, 8년 정도 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1억 갖고 우리가 2,500만 원씩 나눠 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서부터 자랐는데 우리가 뭔가 교회에다가 좀 모범이 될 만한 일을 하자. 저희 교회는 장학위원회가 있는데 장학위원회 기금이 한 8, 9억 정도 됩니다. 이게 몇십억이 될 때까지는 건들질 않아요. 1년에 한 1억 정도씩 장학금을 우리 소외계층들, 저소득층, 또 우리 교회에서도 어려운 가정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 제도가 있는데 원금은 건들질 않아요. 생일을 맞이한 이들이 헌금하는 건 전부 장학적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친구들이 이렇게 적금을 모아가지고 내가 은퇴할 때쯤 그걸 타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 친구들 이름으로 우리 클럽명으로 장학기금으로 1억을 바치자. 이럴 땐 아마 박수 한번 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그 안에는 저도 들어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이런 생각이 여기저기서 나와야 돼요. 이런 똑같은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수십 년 섬기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새 사람 만들고 나를 축복해 주신 이 교회에 대해서 뭔가 이런 좀 생산적인 생각들, 우리는 비록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 일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좋은 일들을 한번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이걸 벌써 한 15년 전, 17년쯤 된 것 같아요. 지금도 통장에서 꼬박꼬박 이체가 돼서, 자동 이체가 돼서 16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가 한번 오더니 그래요. 요새 금리가 낮아서 1억은 안 될 것 같아. 한번 귀뜸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꾸준히 저희들은 17년째 16만 원씩 4사람이 붙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를 건강하게 세운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더한 생각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만남의 예배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1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징후 가운데도 구름과 더불어 불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성막을 봉헌할 때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제단에 불이 떨어져 희생제물을 살랐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역대상 21장 26절에도 보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았을 때도 신성한 불이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가, 적극적인 드림이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쁘게 여기고 이례적인 만남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혁 목사님이 쓰신 참으로 예배하는 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하나 소개되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외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 와서 간증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선교하면서 그 경험했던 것을 보고하는 자리에 주일학교 학생 가운데 영철이라고 하는 학생이 그 간증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선교사님이 보니까 어린아이가 앞자리에서 그냥 똘망똘망하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보고가 다 마치고 예배가 끝났는데 그 영철이라는 아이가 선교사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웬만하면 예배 후에 누구를 만나지 않는데 그 앞에서 예배 드릴 때 그 학생, 조그만 아이, 그 아이가 선교사님을 뵙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기억을 하고, 그렇다면 아마 이 아이가 이 선교복을 입고 좋은 선교사가 되려고 나를 만나나 보다. 그래서 허락을 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나이가 어린데도 예배를 드리는 것 참 귀하구나. 선교에 관심이 많은 모양인데 내가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사셨죠. 물론이지. 그러면 선교사님 외국 우표가 참 많으시겠네요. 제가 우표를 수집하는데 선교사님 우표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우표 좀 주시겠습니까? 최영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담임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었다고 내가 주일 지켰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참된 예배라 하는 것을 이 최영 목사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못해 나오는 예배 되지 마시고 정말 월십 서비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